우리는 이번 한 주간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에 결산하고 이제 목요일 날 한밤중 경점에서 2016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해만 더, 금년보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셔서 찬란한 태양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아주 경첩의 시간에, 중요한 순간에 이번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습니다.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마지막까지 모습이 되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출발을 잘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산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또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내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된 한 해가 꼭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그 간절한, 저들이 권고로 하나님 성전 미스바에 모여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은 그래서 본문에 히스기야 왕을 주제로 한 이사야 38장에 어떤 모습으로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 지혜를 줘서 어떻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졌는 그런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잘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목표에 따라 방법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 링컨은 노예 시장에 구경 갔다가 노예들이 서로 팔려나가는데 부모로부터 팔려나가는 딸이 안 팔려나가려고 막 아우성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고 링컨은 그 마음속에 저래서는 안 되는데, 또 한 부분을 보니까 자기 아내가 노예로 팔려나가는데 남편이 몸부림치면서 자기 아내가 팔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링컨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닌데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노예를 해방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힘이 있으려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제 나는 정했어요. 목표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실패를, 수십 번의 실패가 결국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결국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의 방법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그 목표를 세우고 기도합니다. 그는 25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정치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그 아하스 왕을 버렸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아비야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머니였어요. 결국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으로 칭찬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쪽에서 강대국 아수르가 지금 침입을 했습니다. 계속 침입하는 그 아수르, 그 공격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이 선전포고를 간 그것을 하나님 성전에 놓고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18만 5천 명들의 그 적군들을 전부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명인지를 알 수 없지만 히스기야 왕은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위기가 자기에게 닥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아수르가 다시 또 침입한다는 소문이 또 들립니다. 자, 저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자기 몸,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침범하는 이 아수르 군대의 이 침입. 자, 둘 중에 하나만 응답이 안 돼도 히스기야 왕은 완전 절망입니다. 생명과 연결된 그런 결사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자기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병 고침입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자,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점이 방법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자기에게 견고한 의지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너는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도 사람이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완은 이걸로 끝이다. 5절 끝에 보세요. 내가 내 수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수완은 거기까지야. 그런데 내 수완이 끝났는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포기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수완을 끝내게 한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만 살아라, 끝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방법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은 끝낸 거예요. 그의 수완을 끝낸 거라고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자가 이미 끝난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끝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자기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 3절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게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 자기의 의지가, 그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낸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 의지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단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끝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의지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는 자기 벽체에다가 글을 써붙였어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한다. 내 세계엔 절대 포기가 없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이 히스기야 왕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승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곳에서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 이들이 기적을 이뤘습니다. 자, 모세는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다 절망합니다.
200만 명이 전부 다 그 앞에서 절망하고 아우성칩니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모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접은 애굽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결국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고 200만 명은 다 건너가고 뒤따르는 애굽 군사는 그 물속에 수장되어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의 중심 인물 하면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무솔리니, 영국의 처칠. 그런데 히틀러나 무솔리니는요, 전부 다 이 악명 높은 사람으로 실패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처칠, 온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 그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도 그의 시신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거기에 묻힙니다. 그의 동상은 영국 공원, 피카딜리 공원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 그 견고한 의지, 하나님 거기에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의지가 있는 사람, 목표를 이룰 것이고 특출한 의지는 그 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방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된 죽음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3절 보세요. 다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그거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의 기도 모습 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가서 저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드디어 그의 기도는 두 가지가 다 응답된 것입니다.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 적군 아수르를 막아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교인, 이거 얼마나 맹물입니까? 여기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기도가 방법인데, 여러분, 기도는 기도자 자신을 변화시키고 결국 그 기도자 자신이 변화되는 동시에 환경이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위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요, 북미와 남미로 서로 비교가 되는데 남미는 훨씬 더 자원이 풍부합니다. 남미에는 세계 최고의 폭포,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세계 가장 큰 숲이 남미에 있습니다. 가장 물이 많은 곳이 남미입니다. 가장 옥토가 남미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은요, 문맹률이 80%가 글을 읽지 못합니다. 반면에 북미는요, 미국은 풍요하고 잘 사는 세계 최강국이 북미 미국입니다. 남미는 아직도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미는 환경이 좋지만은 황금만 생각한 돈, 경제, 이것만 생각한 스페인들이 점령한 곳이 남미예요.
북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가 북미 미국입니다. 차이는 뭡니까? 기도하며 세웠습니까? 아니면 돈, 경제만 붙잡고 있습니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절명의 그런 절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빛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빛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빛을 보여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회 30년 동안 개척해서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 빛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너무 의지할 곳이 없어.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신비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입니다. 목표를 세웠습니까? 기도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헌신이 방법이에요. 자, 3절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한 것. 그 다음 뭐예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주의 눈앞에서, 주님 목전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 그거 기억하옵소서. 내 인생에 살아온 역사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주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을 내놓아야 돼요. 내가 행한 것을 내놓아야 되라.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그걸 내놓자. 문제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이 그 기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이 그게 기억될 만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저축한 선한 일들, 영적으로 저축한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되느냐. 시간 들여, 몸 들여, 정성 들여, 물질 들여 내가 주님을 섬긴 일, 그게 얼마나 되느냐 한번 내놔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옵소서. 문제 앞에 할 말이 있었던 사람, 내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내놓을 할 말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영적 저축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께 행한 선한 저축 생활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 안다, 내가 내 기도 들었어, 내가 증표를 보여주지. 해시계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자. 여러분, 어떻게 해시계가 뒤로 10도가 거꾸로 갑니까? 어떻게 시간이 거꾸로 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빛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하죠.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 철들지 않은 거예요. 이 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시즌, 그러죠. 우리말로 계절, 봄철, 여름철, 가을철까지는 그냥 지내. 문제는 겨울철을 아는 사람, 월동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철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철이 느닷없이 닥칠 날이 와. 개미와 배짱이 얘기만 그것이 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겨울철이 닥칠 때 네가 뭘 내놓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고난을 알 수 있는 영적 세포가 있어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면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면 너를 형통케 하리라.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마음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평탄케 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며칠 전 92세로 존경하는 카터 대통령, 우리 침례교의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 침례교인들이 는 물론이고 초교파적으로 카터 대통령 평화를 위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도 직접 북한에 억류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직접 그는 대통령실보다도 그 후회가 얼마나, 그런데 몸에 간에 암이 생겨 그것이 4가지 암이 퍼져. 그래서 몇 달 전에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가 다닌 주치의가 선포했어요. 자, 그가 다니던 조지아주 침례교회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넉 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 그의 몸은요, 주치의가 다시 보니까 암이 간에서 뇌에서 다 없어진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게 남이 그렇게 고침받았다면 그렇게 쌀쌀합니까? 싹 고쳐졌어요. 성가대 아멘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난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 진실과 선하게 하는 기억이 없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선하게 한 거 하나님 그 기억이 없었어.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다. 여러분, 92세가 되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92세가 되시는 분이요, 마지막까지 교회학교 조지아주 침례교회에 교회학교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 대통령 전, 대통령 때, 대통령 이후에 한 번도 자기가 담당하는 성경학교, 주일학교 자기 반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 근데 최근에 지각을 한 번 했어요. 왜 지각한지 아세요? 자기 손자 데일리 카터가 죽었어요. 손자가 죽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지각을 했어요. 딱 한 번 지각했어요. 평생에 한 번 성경 공부에 지각했어요. 얼마나 참 자랑스럽습니까? 또 한 분 있죠. 참 우리는 참 목사님의 딸, 가난한 목사님의 딸이에요. 라이프치 대학을 나오고 동독과 서독에서 동독에 서 있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나 자기에게 위기가 닥칩니까? 얼마나 숱한 위기가 있고 얼마나 정적이 많아요. 그때마다 기도해서 이겼죠. 빨리 가려느냐? 그럼 혼자 가라. 멀리 가려느냐? 그럼 둘이 가라. 끝까지 가려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주 여러분 유명한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줬을까? 얼마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유럽 일대가 말입니다. 우리나라 뉴스도 앙골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분은 그분에 대해서 위기 시대, 메르켈 시대 이런 책까지도 경기도 지사로 있었던 분 그런 책을 쓰기까지 참 얼마나, 우리나라 참 박 대통령께서도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어디서 다 북한에서 오셨나? 어떻게 된 거야? 박 대통령 귀한 분입니다. 목사님의 가난한
그 목회 중에서 자라난 그 딸이 유럽 일대를 다 움직여지는 위대한 총리로 되기까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는 이 근현대사에서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까지 일본의 세 사람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런데 우리 큰 꿈 하면 대망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소설의 작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들은요 자기 인간이 갖고 있는 큰 꿈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큰 꿈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저들이 대망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단지 거기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 일본에서 얘기고 문학하는 사람이 그저 우리가 좀 읽을 뿐입니다. 그는 세계를 움직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바로 그 꿈을 가지고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주간인지 말할 수 없어요. 이 은혜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영락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